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악선을 행함으로 이겨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은 로마서 하반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어떤 주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산다고 우리도 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21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지다라는 단어와 이기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쟁 용어로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복하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뭐예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런 의미죠. 예?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당하든지 정복하든지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어떻게 이겨라?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선으로. 예?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악이 이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우리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 그냥 악이 우리까지도 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으로 우리가 속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하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자꾸만 선하게 우리를 대할 거라는 생각하는데, 기대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기본이 뭐예요? 악으로 다가와 늘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될 삶의 태도, 중요한 태도란 말이죠. 태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악인이라는 게 그냥 진짜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을 악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미워해. 괜히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냥 굉장히 기분 상하게 던져.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뒤에서 이상하게 뒷담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악인과도 공감해야 한단 말이죠. 악인과도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너 상대 안 하겠어 이러지 말고 악인과도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요? 함께 하라고. 이 말 한마디로 뭐예요? 공감하라는 거죠. 공감하라는 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로마서 5장에서 그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형편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랑 해요? 꼭 나랑 수가 맞는 사람들과 그러죠. 그죠? 유유상종. 우리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엔 알찬 사람들만 있어. 나랑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있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있어. 이건 뭡니까?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귀는 기준이 내 필요라는 거잖아요. 내 필요. 내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안 사귄단 말이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안 사귀어요. 멀리해요. 그냥.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내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 뭐 죄인들에게 왜 찾아갑니까? 뭐 그들이 도움되는 게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찾아가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크리스찬다움이 어디서 오냐? 나와 같지 않아도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느낄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과 교제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필요 없다고 해도,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상처를 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필요, 내 이익을 넘어서야 돼요. 내 감정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와 밥 먹는다고 뭐 유익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 세리장이잖아요. 얼마나 욕먹었어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욕 엄청 쏟아붓잖아요. 상대도 안 했다고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이랑 밥 먹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부자니까 뭐 진수성찬은 차릴 수 있겠지.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 저 인간도 매국노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방할 거 아니에요. 비방할 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기랑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 만나서 교제해. 아니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야, 저놈도 저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혼자 뭐 거룩한 척 다 하더니 야, 뒤에선 말이야 호박씨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뒷담화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에?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함께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오해받는 거 두려워하면 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에? 우리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먹는 거 그냥 무시해야 돼. 에? 오해받는 거 그냥 아유 뭐 그럼 어때? 이러고 넘어가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죠. 함께. 그러니까 공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나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나. 냉철하게 끊는 사람들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쟤랑은 못 살겠어 이러면 참 안 좋아 보인다고요. 안 좋게 보여줘. 예? 예수님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 30% 정도는 함께 소속돼 있어야 돼. 속해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천다운 거란 말이죠. 내 주변에 세리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죄인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창기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우리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인간도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아는 그 공감 능력,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줄 줄 아는 공감력, 그런 게 우리를 크리스천답게 만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악인에게도 겸손해야 된다고요. 악인에게도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6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뭡니까? 잘난 척 좀 그만하고 겸손 좀 해.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잘난 척하면 분열을 일으켜. 근데 겸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란 말이죠. 사람 만났을 때 교만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란 말이죠.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자꾸 주잖아요. 그죠? 난 이것도 했어. 내가 어디 다녀왔는데 막 이러면 못 간 사람은 늘 나는 내 아들에게 뭐도 못 해줬는데 내 남편에게 뭐도 못 해줬는데 마음의 부담만 자꾸 크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죠. 본문에 뭐라 그래?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잘난 척 좀 그만해 이런 거죠. 잘난 척 좀 그만해. 예? 그러니까 누구 만났을 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나 이런 거 가졌다 이렇게 자꾸 자랑질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라 이런 거죠. 겸손하라. 예? 여러분 아이유 전 참 좋아해요. 이번에 뭐 드라마 뭐죠? 폭삭 뭐 이거 보니까 참 아이유가 참 이쁘더라고. 노래도 참 잘하고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JYP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유가 좋은데, 왜냐하면 겸손한 것 같아. 구제하는 것도. 제가 가끔 기사를 볼 때 뭐 어려운 뭐 난민 생기고 뭐 불나고 막 이러면 꼭 이렇게 기부금을 항상 내는 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예? 왜 어려워졌냐? 엄마가 보증을 섰다가 그냥 다 큰일 난 거죠. 다 날린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식 데리고 엄마가 친척집을 전전긍긍한 거예요. 예? 친척집을. 근데 한 번은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친척집 남편 어르신이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아직도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겨우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겨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밥도 많이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갔어? 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얘가 자꾸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니까 다녀왔는데 하는 얘기가, 야, 연예인은 아무나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연예인은 아무나 해? 20곳이나 이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야. 다 떨어졌어. 아니 떨어진 것도 너무 서럽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주눅 드는데 거기다 아무나 해?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자는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는 척. 예? 자는 척. 예? 피눈물 났대요. 피눈물이. 예? 아이유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만큼 힘든 게 없다. 왜 가난이 힘들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친척인데 가족인데 자꾸만 가난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멀어지게.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도움이 되나 뭐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도 아이유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인간성을 짓밟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늘 겸손합니까? 요셉이 교만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보디발의 부부 잡아다가 그죠? 그냥 확 처단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를 감옥에 깜빵에 집어넣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없잖아. 괜히 날 유혹해놓고 내게 덤탱이 씌워서 날 깜빵 보내놓고 그렇게 고생시켰던 사람인데 전혀 그 보디발의 부부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욥의 형들에게 대한 욥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요셉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 잡아다가 그냥 뭐 알아보는 건 얼마나 쉬워. 그죠? 바로 보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형들이 엄청 쫄죠. 그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이 정도 그냥 놔두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렇게 팍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자기가 그들의 생명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당신들의 자녀만 기르지 않고 당신들도 내가 기르겠다. 그들을 도리어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과거에 매여서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전혀 없어. 권력을 가졌다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 아름다운 태도가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악인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 제거하고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냥 사람이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게 우리가 취할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말로 함부로 막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셨잖아요. 에스겔서 다 읽어봤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되게 에돔을 미워하신다고. 엄청 에돔이란 족속을 되게 미워해. 왜 미워요? 막 나쁜 말, 험한 말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사람을 말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누구든, 그가 아무리 약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인다고 해도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을 그렇게 말로 짓밟는 거 나는 눈 뜨고 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사람을 조롱하거나 사람을 막 공격하면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미워하지 마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잖아. 축복하라고. 여러분 최악이 박해 아닙니까? 최악이? 나한테 최대한 악하게 하는 게 날 막 박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재밌어. 이 박해하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추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추격하는 자. 여러분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괴롭혀. 계속 욕해대. 그런다고 징글징글 맞게. 박해하는 자는 그렇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이 박해하는 자들 보면 지치지 않아. 우린 뭐 좀 선한 일을 하면 금방 지치잖아. 금방 지쳐서 아유 힘들어 이러는데 야, 참 묘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치는 법이 없어. 뭔 얘기예요?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군부를 떼줘 막. 마귀가 자꾸 막. 그러니까 뭐 쉬지를 않아. 멈추질 않아. 밤낮 없이 그냥 뒷담화하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다윗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윗을 한 번만 박해했어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 박해하다가 죽어서야 멈추잖아. 죽어서야. 징글징글하게 그죠? 죽어서야 멈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난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 계속 축복하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살짝 댔다고 너무 송구스럽고 죄스러워서 울잖아요. 딱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한 거죠. 그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후손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후손은 이 안티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그래서 시므이도 후손인데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밤에 그냥 맨발로 막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고 시므이가 뭐라 그래? 사무엘하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피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뭐 했다고요? 따라가면서 저주했다고.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한 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따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기서 먼지를 날렸다는 건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그랬다 이런 거예요.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그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복합니까? 안 해요. 그런 그도 용서한다고. 용서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미워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에겐 미워할 자유를 주신 적이 없다고. 사랑할 자유밖에 준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디에서 성장하냐면,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요.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뭐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회, 뭐 이런 거 나와서 기도할 때도 물론 성장하지만, 진짜 믿음이 도약적으로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 진짜 윈수 같은 사람을 품기로 정할 때. 그래, 내가 품어야지. 그래, 내가 사랑할 거야. 그때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안 돼.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내가. 이러면서까지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은 자라는 거란 말이죠.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가까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과만 교제하기 때문인 거죠. 아니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 뭐 당연히 잘해주잖아요. 날 굉장히 이쁘다 그러지, 내게 맨날 커피 타다 주지, 나한테 맨날 뭐 선물 사다 주지. 아니 그런 남자애를 사랑 안 해줄 여자가 어디 있어? 아닌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말고 다 그런 남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는 짓마다 이상해, 아주 못됐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 준단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럴 때 믿음은 도약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자랑질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뭐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얘 대단한데 이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지가. 그래서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딱 던졌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혹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해. 자식은 우리가 7번 용서해. 근데 그 이상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은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 이거죠. 마지막까지. 사람은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요. 미워할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 잘 알잖아요. 장발장. 왜 깜빵 갔죠? 빵 훔쳐 먹었어, 빵. 근데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19년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
이 출소했어. 근데 사회가 어때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냉대합니까? 아주 차갑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만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잖아요. 예? 세상은 냉대하는데 미리엘 주교는 환대했다고 그래요. 영접해서 환대해서. 냉대와 환대. 참 좋죠. 거기까지.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환대해줘서 저녁 먹이고 뭐 이불 자리 쫙 펴서 자게 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훔쳐서 도망갔어. 그릇 훔쳐가지고 톡 꼈어. 예? 이거 뭡니까 이거? 배은망덕이죠, 그죠? 잘해줬는데. 우린 선한 일로 하고 난 뒤에 극적인 거 기대하면 안 된다고. 예? 사람들은 극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배은망덕해. 내가 잘해줬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런 거 얼마 없어. 가끔 있어 그런 경우는. 내가 엄청 힘들 때 내가 정말 잘 도와줬어. 근데 그 고마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에? 다 배은망덕해. 거의 대부분. 오늘 장발장도 그런 거예요. 되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 그릇 가지고. 근데 도망갔으면 좀 잘이라도 도망가지. 또 잡혀와. 그죠? 경찰한테. 끌려왔는데 그러면 내 그릇 훔쳐갔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릇을 훔쳐갔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도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 내가 준 건데 이러잖아. 내가 준 건데. 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뜨잖아요. 근데 왜 은초 때는 놓고 갔어? 에? 근데 왜 은초 때는 놓고 갔어? 할 말이 없잖아요. 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이거죠. 태도. 에? 우리도 그럴 기회가 수없이 온다고요. 수없이 와.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는 그 장발장에게 한마디 딱 던지는데 그러잖아요. 그 은초 때 정직한 삶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건 잊지 마. 이렇게. 그 은초 때 정직한 삶을 위해 쓰겠다고 한 건 잊지 마.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 은초 때를 그냥 하나 더 주는 거야. 주면서 보내면서 이거는 네 정직한 삶을 위해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서 그는 이제 정직한 삶을 살잖아요. 시장도 되고 너무 그냥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단 말이죠. 변화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런 거란 말이죠. 마틴 루터 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다 이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악은 반드시 이기려 해야 한단 말이죠. 악은 반드시 이기려고 해야 돼요. 악을 이기라는 말은 악한 방법 사용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악한 방법. 여러분 우리라고 뭐 악한 방법 몰라요? 우리도 다 알아요. 하지만 네가 안다고 다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악한 방법이라면 남이 사용했다고 해서 나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요약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마 이런 거죠. 너희는. 악역은 내가 해. 너희는 관둬.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방법 포기해 이런 거예요. 악한 방법 포기해. 내려놔 이거죠. 방법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는 밤에 체포조가 딱 왔잖아요. 체포하러.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쫙 뽑았잖아요. 이제 막 칼 뽑아서 막 위협하고 말고애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칼집에다 꽂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 더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이 6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은 6 곱하기 12 하면 몇 명? 7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저들을 그냥 한 방에 작살낼 수 없을 것 같아? 난 그만한 하늘의 천군 갖고 있어. 내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야, 이게 같지도 않은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로 해야 구원하지. 악한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예? 십자가로 해야 구원하지. 악한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이기라는 건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방법 많다고요. 옵션 많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시편 37편 8절에서 9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그러니까 분을 그쳐야 돼. 노를 버려야 돼. 불평하면 안 돼. 왜? 이런 거 해봐야 뭐예요? 악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악만.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악한 방법이라고 이런 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악한 방법 쓴단 말이죠. 힘으로 박살내고 뭐 때려 부수고 막 보복하면 겁나서 안 덤빌 것 같지. 물론 안 덤빌 수 있어. 그럼 뭐 해결돼?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게 뭘 만들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부모님의 왼수 갚겠다. 이게 뭐 중국 영화 대표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그죠? 원수, 보복, 뭐 일본 영화의 대부분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악한 방법을 쓰면 악에게 지는 거란 말이죠. 지는 거.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지막 10절 뭐라 그래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어떻게 하면? 악한 방법 버리면, 십자가 방법 붙들면, 예수님 방법 붙들면, 은혜 방법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을 거라고. 악인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은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마저 악한 존재가 돼서 악한 방법으로 악을 더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악한 방법을 쓰면 전부 다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뭐 가끔 TV에서 뭐 무슨 고발 프로 보면 교회 막 이게 분열 다툼 있는 거 가끔 나오잖아. 서울에 무슨 교회 뭐 막 나오잖아. 처음엔 둘 다 악했나요? 아니 둘 중에 어느 한 편은 조금 더 옳았어.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맞아. 옳아. 근데 뭐 이리와 양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 다 이리가 된다고. 교회가 다 이리판이 돼.
양과 이리가 있다가 이리판으로 변해. 여기도 이리 저기도 이리, 이 편도 이리 저 편도 이리, 다 이리가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리와 싸우더라도 양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거죠. 예? 내가 이리와 싸우다 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 양으로 이기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어떻게 이겨요? 양은 뭐 그냥 죽는 것밖에 없잖아. 희생당하는 거지 뭐. 예? 아니, 싸워서 덕이 돼요? 안 되지. 교회가 싸우면 왜 싸워? 그럼 그냥 죽고 나와야지. 죽고 나와야지. 예? 바보라고 해도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죽고 나와야지 뭐 싸우면. 예? 싸워서 뭐 할 거야. 예?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좀 뭐 만델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무려 27년이나 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냥 편한 삶이 없었어요. 막노동, 뭐 노동 엄청 해야 되고. 예? 근데 그가 풀려났단 말이죠. 풀려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 27년 동안 내 인생을 갉아먹은 인간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고. 예?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올 때 고통과 증오를 남겨두고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뭐 버리고 나왔다고? 증오 버리고 나왔고 고통 버리고 나왔다고. 예? 그거 다 버리고 나오니까 늘 웃으면서 가 살잖아요. 예? 편안하게. 예?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예? 보복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고. 복수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고. 예? 그걸 뛰어넘어야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악은 사라지지 악을 대항함으로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넉넉히 공감해 주며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 혼자 있게 하셔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